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부터 7절,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중에 예배위원들에게 필요한 주일 예배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금주 설교 후에 봉헌 찬송 제목은 411장 내 맘속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내 맘속에를 아내 내 맘속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찬송 제목이 아내가 내 맘속에.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성경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구절을 보고 읽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뜻과 은혜와 감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이해력보다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나의 지식을 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서로 간에 어찌 문자로 그 마음이 모든 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언어를 넘어서의 더 깊은 그러한 뜻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문자의 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시고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셔서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크고 바른 지혜가 열려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말씀에 듣는 바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더 풍성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도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사건을 두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두 사건에서 같은 모습도 있지만 달라진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분, 같은 모습과 다른 행동을 비교하며 살펴보므로 더욱 확장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르시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처음 한 이야기는 뭐냐? 지금 자신의 상황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가서 그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의 우리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이 물고기를 잡을 최상의 시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밤 시간밖에 없어요. 그 최상의 시간에 가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부들이 모든 힘과 방법을 다하여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런 수확이 없었고, 그리고 다음 날, 그렇다고 해서 다음 날 어업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을 위해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지라 2절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진 거예요. 다음 날을 위해서 이제 모든 준비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요 어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직업을 보자고 한다면은 오히려 목수입니다.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일을 따라서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잡으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 가가지고 대해서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참 그것에 수긍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오히려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을 어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부들이 이제 다 마치고 다 정리도 끝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깊은 데로 가, 그리고 그물을 내려. 베드로는 이어서 답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진 정보를 의지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를 훌쩍 넘는 시간에 다음 날을 위해 손질했던 그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여 내리니 6절 7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짐으로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도와달라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가 잠기도록 잡은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부가 목수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물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조업에 실패한 어부들, 아무것도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조업에 실패한 어부들, 실망하고 지친 어부들을 향하여서 한 배에,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예요,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좀 떼도록 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라고 하니까 이 무리와 예수님이 함께 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상이 될 수 있으나 헬라어 원문은 배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배를 좀 뛴 다음에 예수님은 배 위에 계시고 무리는 거의 대부분이 해변가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잘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다 잘 아시는 것이죠. 아무튼 베드로는 좋은 마음과 몸 상태가 아니었지만, 그렇잖아요.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그것은 육신의 노동으로 인한 지침보다 사실 마음의 지침이 더 크지요. 근데 그 상태에 베드로, 그러한 상태였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성공하고 좋을 때 예수님을 말씀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실패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핑계를 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핑계를 대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해서 저러해서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나 어떠한 그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그때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친 후에 명령을 하세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요, 아마 그렇게 따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할 때 막힌 것이 형통하게 되며 실패가 성공으로, 복이 더한 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이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믿음을 어디로부터 얻느냐?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얻어요. 그러면요,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무엇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더 넘어서겠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내가 보고 확인하고 그 증거를 내 스스로가 가져서 갖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두 번 들으시고, 두 번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세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뇌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 세뇌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깨닫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바의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는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국민 어머니라고 불리는 김혜자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명품 연기는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른 배우에 비해서 이 대본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졌대요. 그래서 나는 이 연기에 재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죠, 연기를. 그렇죠? 내가 대본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지니 내가 연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능이 없나 보다 하면은 포기를 해야지요. 흥미를 잃어야, 아니면 대충 하든지요. 그냥 내 직업이니까 그냥 대충 하든지. 그것이 일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우 김혜자 씨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신이 이해될 때까지 대본을 숙지했답니다. 그러니까 타고 나서가 아니라 대본이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연기가 이상한 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대본을 이해도 못하는데 연기를 하면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연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분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가 해서 결국에는 명품 배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믿음은 이상하고 건강하지 못한 믿음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말씀이 바탕이 안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안 된 믿음은요 쉽게 흔들리고 변할 뿐만이 아니라 이상한 믿음이 돼요. 이상한 믿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에는요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병자가 고쳐지고 실패가 회복되며 삶과 지경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의지해서 갖는 그 믿음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모양의 문제이든, 그게 병의 문제이든 재물의 문제이든 어떠한 상황과 사람의 문제이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것은, 그것은 신비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그 역사는 이전의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고 오늘날도 똑같은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왜? 자기의 본업이 어부였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이 가장 익숙해요. 시간도 밤이에요. 물고기 잡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 바다로 가서 물고기 잡을래 하고 가니 다른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실패하였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물고기 잡는 시간이 맞춰질 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6절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끝나서 아무것도 잡을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오른편에는 그전에는 안 던졌겠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오른편에 안 던졌겠어요? 왼편 오른편에 다 던졌겠지? 그런데 이제 끝났다, 이제 끝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었더라.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아니, 그 밤새도록 왼편 오른편 던졌을 때는 한마디로 잡히지 않더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던지니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 우리의 읽는 거, 듣는 거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게 돼요.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왜 보고, 우리는 손으로 확인해 보고, 도마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다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에게만 특정되어서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을 기회가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갖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르면,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크고 좋은 섭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이어지는 11절을 보면은요, 이때에 그물에 가득 찬 것은 큰 물고기 쉬운 세 마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물고기는요, 큰 고기가, 이 정도의 물고기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됐어도 당연히 찢어져야 될 양인데, 그러나 그물에 어떠한 손상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오는 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불을 썼어요. 이불. 그러면 이불에 가장 많이 쓰여진 글씨가 뭡니까? 복자예요, 복자. 그리고 예전에는 대문이 있어요, 대문.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문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 손잡이에도 한자가 쓰여져 있어요. 길자 아니면 복자예요. 그렇죠? 길할 길자 아니면 복자였어요. 그래서 복을 좋아했어요. 복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복이 많아요. 그런데요, 세상의 복은요, 세옹지마, 다시 말하면 길흉화복이 수시로 변하였어요. 미리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일까? 이게 진짜 복일까? 이게 정말 좋은 걸까? 아니,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러잖아요. 뭐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정말 좋은 걸까? 왜? 수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은요, 나에게 오는 이 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은 더 큰 복이 될지언정, 갈수록 나아갈수록 더 큰 복이 되어질지언정 결코 화나 실패, 헛것, 망함이 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이 굳건한 믿음은 여러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결코 잘못되거나 헛것이 되거나 망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이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시기 전인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 급히 동료를 불러 2배에 가득 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 2배가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배 동료들한테 불렀어요. 도와줘. 그래서 다른 배가 급히 왔습니다. 그래서 이 2배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그물을 갖다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다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이에요.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때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러한 상황, 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해요. 예수님이시다. 자, 지금 고기가 그물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고 있을 때에 업으로서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이 시기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이것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업을 하느라고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 겉옷을요 불이 나게 입고 급히 입고 그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때의 배가 바다의 깊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해안가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한 마음에 그냥 물로 뛰어내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가려고.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차이가 뭐냐? 누가복음 5장은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 아직 온전한 믿음은 없어도 말씀을 들으니 그때에 순종할 믿음이 생겼던 것이고요.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그때에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그 많은 물고기 잡은 거, 그 다음에 그 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까의 염려와 근심,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11절에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야 그 물고기 가져와 하니 그때서야 베드로가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 전에는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무엇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예수님에 집중하였습니다. 큰 물고기,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 또는 소중한 그물이 찢어질지 모른다는, 그래서 잡은 물고기를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염려와 걱정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구세주예요. 구원자예요. 여기서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그냥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자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의 것과 악한 것과 죄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구원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에 이제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보다 더 주님이 소중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 땅에서 정말 실패를 성공으로, 막힌 것에는 열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큰 부흥이, 부흥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중한 이들 가운데 부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유에도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큰 부흥이 있기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나아가 보다 나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앞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내 일이 잘 됐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잘 됐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됐네. 여기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향한 복은요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운데에 이 땅에서도 더욱 풍성한 복이 증폭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의사들도 원인을 모를 병에 걸려서 이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아 피를 계속 쏟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피를 쏟다 보니까요 쓰러지는 일도 반복되었고요. 오래도록 반복되었어요. 때로는 병원에서 그 면역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치유할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켜보고자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그 아픈 딸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부부도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지난번에 제가 호주 갔었을 때도 만나서 다시 나누고 다시 돌아와서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염려하면서 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딸이
핏덩이를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다시 그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딸이 건강해진 거예요. 얼굴 색도 바뀌고요, 막 건강해진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저는 이런 그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러니까는 뭐 일반인보다 뭐 그냥 보통 높은 게 아니라 훨씬. 그래서 뭐 면역실에도 들어갈 정도의 그런 수치였는데 그 수치가 싹 사라진 거예요. 염증 수치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믿겠어요? 아, 이거는 잘못됐다, 다시 검사해야 된다. 가지고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더 건강해져. 시간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가 그대로 정상.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목사님 얘기가요, 이거 의사들이 그런데 이거 믿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또 검사를 했대요. 의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검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건강하대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감사하다, 그걸 나누었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 홍정대 장로님 딸이 지혜가 지금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우리의 주판으로 두드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일 때는 그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는 달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재벌 만드셔야 그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도 충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그냥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